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의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9장 말씀인데 참 안타까운 내용이 이 역대상 19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암몬 자손과 다윗이 원치 않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기록이 이 역대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사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전쟁만큼 비참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신뢰. 또 성도 간에도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신뢰. 이 신뢰가 깨지면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무슨 일을 저 사람이 하든지 간에 나는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나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암몬의 이 나하스 왕이 죽게 되자 다윗이 그가 생전에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보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한운에게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윗이 호의를 베풀고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조문단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한운에게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 이 한운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백들이 이 한운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오, 저 다윗의 신하들이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래서 진심으로 조문을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이 땅을 탐하기 위하여 영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정탐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조문단으로 가장해서 온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방백들이 주변에 고관 대작들이 신하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하니까 한운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온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합니다. 그들을 옷을 찢고 모욕을 해서 돌려보내게 되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역대상 오늘 19장의 문을 열면서 1절로 4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호의를, 그의 아들 한온에도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다윗이 마음을 써서 조문단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그 조문단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줘서 돌려보낸 거예요. 친구가 되자고,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어줄 거라고, 너와 좋은 관계를, 너희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너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겠다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천하의 다윗이죠.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래서 그의 호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한운 같은 사람. 저는 이 역대기를 쫙 읽어보면 우리가 어릴 때 삼국지를 읽으면서 야, 진짜 삼국지가 너무너무 재밌고 반드시 삼국지를 읽어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 그래서 삼국지를 읽고 또 읽고 영화도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이스라엘의 역대서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삼국지에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인생의 비밀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가 뭐하다 그래요? 남의 말을 들으면 금방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기가 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아마아마개가 이렇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듣는 순간 금방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자,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기 주관보다는 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대세론자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세가 절로 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다면 다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도 글로 가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일로 가는 거야. 자기 주관은 없어.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은 참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집단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 이성. 그러니까 나 혼자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성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 한운왕 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방백들이에요. 그 한운을 보자 하는 참모들, 그 고관대작들. 근데 그들 하나같이 그들이 다 이건 아닙니다. 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을 전복하기 위하여 정탐하러 다윗이 아기를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운 입장이라면은 우리도 한운처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한운처럼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우리는 살면서 보면 끊임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선택해야 돼. 한운왕처럼 선택을 해야 돼요. 저 다윗의 조문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도 해서 다윗과 화친을 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할까? 아니면은 방백들의 소리를 듣고 모욕을 줘서 전쟁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가야 할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요,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 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서 암몬뿐만 아니고 암몬을 도운 아람까지 완전히 그냥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참고 자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것은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결정은 누가 우리에게 내리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이야기도 듣되, 그러나 그것이 때로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다윗의 조문단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윗의 조문단을 극진히 대우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려운 거고요.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여론을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늘 박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돌도 맞고 욕도 얻어먹고, 만약에 한온이 이 방백들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따라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 방백들이 한온에게 그 순간에는 등을 다 돌렸을 거예요. 그러나 길게 보면 결국 한온의 선택이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암몬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그를 도왔던 이 아람 군대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이 아람이 암몬을 돕기 위해서 암몬 돕기 위해 왔다가 이제 손을 떼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의 주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허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돕기 위해 왔던 모든 사람들까지 피비린내나는 전쟁에 휘말리게 하고 오히려 수많은 생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전쟁을 하자고 보낸 게 아닌데, 그런데 그만 그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런 한운 같은 인생, 이런 한운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혼자는 안 되거든요. 누군가 정말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친구도 있어야 되고, 스승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멘토도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있어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봐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운 같은 정말 친구가 되기 위하여,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적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무 성급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맞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말들은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감정,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이해가 걸러진 거예요. 객관적으로 100% 딱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전달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판단과 해석이 그 안에 걸러져서 그래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사람, 3사람 그렇게 건너가다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서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이 이 말이 팩트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왜 저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하여 저렇게 말하는가? 그걸 고려할 수 있는 눈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추하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사람들을 보내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다윗에 대하여, 다윗이 어떤 인물이고 보위에 올라서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죠, 리더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영성이었잖아요. 한온에겐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한온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였는데, 만약에 한온이 이때 다윗하고 손을 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암몬은 다윗과 함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를 이렇게 끔찍한 전쟁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한온에게서 배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한온과 같은 어리석음이 없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